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쓴을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오빌로에게 먼저 보낸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뭘 기록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한마디로 말씀, 생명,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말씀, 빛, 생명을 주시는, 누릴 자격을 주시는 그 공생애의 길을 본 것을 적은 겁니다. 그가 고난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감람산에요. 이 공생에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능력 있는 자, 또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경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그 주인공이시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그거의 주인공이구나.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달았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뭘 가르치셨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말씀 빛 생명의 비밀을 부어주시는 이 기도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시고 누리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실수록 참 이 부분이 잘 안 믿어지시는가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쉽게 믿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PC방 가서 게임을 하죠. 거기 보면 세계 사람들 다 만나요. 그냥 한국 사람들만 모여서 게임하고 이게 비대면으로 수많은 세계 사람들, 그 시간도 다르잖아요. 공간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초월해서 함께 누린다니까요.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간도 다르고 이 메시지를 지금 남아공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은혜 받고 있던데요. 시간 공간 초월해서요. 제 메시지가 아니고 말씀 빛 생명은 하나님께서 쏟아주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나마 지금 시스템을 보면 영적인 축복이 이런 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보호자에 부활하셨으면 승천하신 그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시공간 초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구나를 그래도 알 수 있지만은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 개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고 체험시키시고 그래놓고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나 이제 진짜 할 건데 이거 진짜 믿고 이거 정말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는 친히 보여주셨고요. 그것을 믿은 자들을 부어줘서 그걸 계속 40일 동안 설명하고 함께 누리신 겁니다. 감람산에서. 그리고 얘기하죠. 이제 나가서 나는 이제 승천해서 갈 거고 너희들은 나가서 이걸 정말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정말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중에 잘 나오는데요.
이 말씀 생명 빛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때가 로마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정말 이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했더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전체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표를 너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어쩌면 일어날 거니까. 언제 이 비밀이 증거될까요? 일어날 거니까. 확신 가지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은요,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비밀을 누리는 너희를 통해 말씀 생명 빛의 비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누려지는 너희를 통해 이 복음이 또 전달되고 드러나도록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응답이 왔으면 좋겠죠. 물론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요, 우리가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환난과 전쟁, 기근, 어려움들이 임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점점 어려워져요. 경제가 많아진다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비밀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세 시대를 향한 확실한 계획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교회가 이걸 내려놓고 다른 거 합니다. 10처녀 비유죠. 5처녀는 등불 들고 있는데 5처녀는 등불 껐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또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종은 주님이 주신 것과 뜻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안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좀 교회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말씀의 생명을 누리고 이 증인으로 충만을 받아 우리 각자의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걸 알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 있습니다. 양은 이대로 갑니다.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의 시력은 한 발자국밖에 없기 때문에 목자의 뒤꿈치만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양은 그 앞에 양을 보고 가는 겁니다. 저의 관심이 주님 따라가는 거에 있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주님 따라가는 게 온 관심이 최고로 있어야 되는 거죠.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집 앞고 저기.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염소가 살았는데 철길 옆에 저희 시골집이 있었거든요. 염소 한 마리 있는데 어떤 날은 철길 위에, 어떤 시간에는 저 밭에, 어떤 날은 외양간 옆에 막 가 있어. 이 염소가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염소가 잘못된, 양과 염소가 교회에 있겠다는 겁니다. 아무 주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멋대로. 그러나 주님 따라가는 양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 때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개인들이 영혼이 고통받을 때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풍족하고
많지만 어디 고통되는 줄 알아요? 영혼이 고통스러워서 중독 심해지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렇게 먹을 거 많고 풍성한데 중독은 더 심해져. 프로포폴 중독 더 심해져. 잠이 잘 안 와가지고 그거 먹고 자는 게 행복이야. 이런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비밀 속에 하나님 부르셨다는 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야말로 죄 속에 갇혀있어. 그 자체가 저주 재앙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께서 말씀 및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비밀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없는 유일한 축복을 쏟아주세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 및 생명을 쏟아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유일성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 세상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그야말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권능을 얻고 이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주셨어요. 근데 아까 비유 얘기했죠. 이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관심 없어 합니다. 어제 우리 이 아침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이걸 받았는데도 이전의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바꾸는 겁니다. 이것만 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니, 딴 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는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여러분 나에 대해서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롭게 개척하고 교회 하잖아요. 교회 다니셨던 분들 있죠. 바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이거 어떤 면에 이것만 하는 게 교회예요. 아니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오직이시고요. 그죠? 보좌의 축복이 유일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교회. 여러분들의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유일하신 보좌의 말씀 및 생명의 비밀을 가득 담고 숨겨진 부분 살려가며 그 능력으로 여러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직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 속에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임하는 가정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지나보면 나와요. 기다려보세요. 분명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기다리라.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나 혼자 누릴 때 내게서 살아나게 돼 있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비밀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서 있으면 반드시 그 친구 오게 돼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가장 눈 뜨자마자 알아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여기입니다. 물론 이 메시지를 낮에 지나가듯이 듣는 분도 있겠죠.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본질은 아침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가장 첫 시간을 이 비밀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날을 확인하고 누리고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지금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지만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교회임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외에 다른 관심이 든다. 여러분 집중하면서 회개할 일이 있다면 그걸 회개.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 내가 자꾸 눈이 돌아가고 이전의 모습 돌아가는 이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만 누릴 수 있는 그죠? 여러분의 직장, 가정, 사업 모든 일이 저의 목회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유일한 보좌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며 그 속에서 권능받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오직 유성 재창조의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급익교회가 오직 유성 재창조를 누리는, 그것만 누리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사업과 가정생활이 오직 유성 재창조 속에서 일어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